할렐루야. 복된 설날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평생에 만날 때마다 기쁘고 또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가족들, 또 그런 가족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월 4일, 지지난주죠. 2월 4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2월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입춘. 24절기 중에 제일 처음 맞이하는 첫 절기, 이제 봄이 온다고 하는 입춘이었습니다. 저는 뭐 절기를 따지는 사람은 아닌데 올해는 정말 달력을 보면서 입춘이 언젠가 정말 보면서 지냈어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월요일. 탁월한. 내일은 월요일인데 우수입니다. 우수. 절기로 따지면 24절기 중에 입춘 다음에는 우수. 비우자에다가 물자를 쓰는데 이제 눈이 오지 않냐고 비가 오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음들이 녹아서 물이 되는 봄의 기운이 입춘과 더불어 시작이 되지만 더 깊어져서 이제는 정말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3월 6일이면 경칩입니다. 개구리들이 뛰어나오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경칩인데, 제가 올해 이 음력 달력을 자꾸 보는 이유는 올해가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한 3한 4원이 아니라 한 7한 3원쯤 되고 8한 2원쯤 되는,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춥다가 영하 14도, 15도, 16도 되다가 잠깐 뭐 살짝 누그러지는 듯 하다가 다시 춥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도 많이들 이제 자리가 비기 시작하고, 너무 추우니까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어서 새벽 예배 자리도 많이 비고, 또 이렇게 주일에도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좀 봄이 오게 해주십시오. 빨리 좀 봄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달력 들추면서 언제가 입춘이냐 그리고 보고 언제가 우수냐 보고, 내일이 우수인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활짝 피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우수라서 제가 저 스스로를 자축하는 의미로 봄비를 기뻐하는 그런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보가 지은 추냐희우, 봄밤에 내리는 기쁨의 비, 반가운 비에 관한 추냐희우라고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두보는 여러분 알다시피 고난의 시인입니다. 고난의 시인. 모든 시가 두보의 그 고난의 삶과 연결해서 읽어야지 제맛을 갖게 되는 그런 시인데, 오원율시입니다. 팔행으로 된 오원율시인데, 호우지시절,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서 당춘 내 발생, 봄이 되니 이내 내리는구나. 수풍 잠입야, 바람에 밀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잠입야, 바람에 밀려 살며시 밤에 찾아와서는 윤물 새무성. 새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소리 또는 없는 소리, 소리가 들릴락 말락,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세상 만물을 촉촉히 적시는구나. 야경 운구후, 들에 난 길과 구름이, 먹구름이 한데 뭉쳐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딘가 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어두운데, 강선 화청명, 강위에 떠있는 배의 불빛이 선명하구나. 어두우니까 불빛이 선명하게 보인다. 아직 밤이라 그런 뜻입니다. 효간 홍습처, 새벽이 되어서 이슬에 젖어서 꽃이 빨갛게 피어난 곳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서 보니까 화중 금관성, 금관성에 꽃이 빨간 꽃들이 많이도 피어 있구나 하는 그런 시입니다. 저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참 좋은 시인데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밤에 내리는 비인가? 밤에 내리는 비인가? 왜 밤에 내리는 비이냐? 자기가 지금 밤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혹한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밤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컴컴한 밤이냐? 길과 하늘이, 땅과 하늘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캄캄한, 그래서 멀리 보이는 불빛조차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어두운 밤에 지금 이 시인이 두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760년에 두보가 49살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때가 두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 중에 한때예요. 왜냐하면 755년부터 763년까지 안록산의 날 또는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혼란이 이렇게 오는데, 당나라에
이 혼란기에 뭐 역사 기록으로 보면은 중국 인구의 한 70%가 사라져 버립니다. 죽은 것이냐, 뭐 죽었다 하는 분들도 있고, 호족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남아있는 호족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뭐 70% 가까운 사람이 죽을 수가 있냐. 어쨌든 간에 큰 혼란의 시기인 것입니다. 두보도 그래서 자녀들과 아내와 더불어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데, 정말 인생의 암흑기예요. 그 암흑기의 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소리 없이 내리는 들리나 말락하는 새 무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지금 자기 삶 가운데 좋은 소식이 들리는 듯 하다가 금방 또 낙심하게 되어지고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아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새 무성, 소리 없이 내리는, 조용히 내리는 그런 봄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지금 아무런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 않지만 소리 없이 내리는 저 봄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이 되면, 아침이 밝아오면은 그 소리 없이 내렸지만 그 비를 받고서 동토를 뚫고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두분은 뭐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 천지신명이여 그랬겠죠. 천지신명이여 내 삶 가운데도 회복의 때를, 다시금 기쁨의 때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들릴락 말라 소리 없이 내리는 봄비를 반가운 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린 것입니다. 이 시를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일 밑에 화중금관성기래 가지고 금관성에는 꽃이 많이도 피었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금관성이 어디냐?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세운 나라가 청나라이지 않습니까? 청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성도. 중국말로 뭐 청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두, 성도가 이제 다른 말로 금관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도에, 사천성 성도에 비단이 많이 나는 거예요. 비단 금자 쓰지 않았습니까? 비단 금자에다 관리할 때 그 관자를 썼는데, 비단이 워낙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비단만 따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성도가 관리들이, 비단이 많은 그 관리들이 늘 비단 갖고 비단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관리들도 비단 옷 입고 다니고 그런 아주 융성하고 번창한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은 전쟁통이라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중 금관성이라고 하는 말은 저 성도에 꽃이 무성하게 피었는데 저 꽃만 무성하게 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비단 장수들이 오고 가게 하시고, 비단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들이 비단 옷을 입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런 화중 금관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 두보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에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글을 적은 것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도 좋은 일들이, 가족들이, 비단 옷 입은 가족들, 자녀들이 오고 가게 하고, 내 삶 가운데도 꽃이 피어나게 하라. 그런, 봄이 와서 꽃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도 피어나게 하라. 그런 뜻으로 화중금관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춘야휴, 봄밤에 정말 반가운 빗소리 들렸다. 그런데 반가운 빗소리 삶 가운데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가운 빗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봄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리 없이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봄비가 내리고 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 회복의 자리가 어디냐?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엄동설안을 다 몰아내시고 봄을 가져다 주시는 회복의 자리, 형통의 자리, 생명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생명의 단비, 봄비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꽃들이 피어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회복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귀한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 자연에는 때가 되면은 그냥 봄이 옵니다. 그죠? 입춘이 되면은 아무리 추워도, 입춘 그러면은 정말 그때부터 이렇게 의식을 하고 보면은 바람이 똑같이 추워요. 춥기는 마찬가지인데 느낌이 다릅니다. 그냥 겨울바람은 살을 내는 것처럼 그냥 춥기만 한데, 입춘이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여전히 추운데 뭔가 그래도 시원한 느낌이 살짝 들고 뼈까지 애이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입춘이구나, 정말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우수가 되면, 여러분 이번 주에 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면은 저는 뭐 망신당하는 거죠. 비가 올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비도 오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슴을 활짝 펴게 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 가운데 많은 좋은 일이 있는 그런 진짜 문자 그대로 우수가 되어지길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 우수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다 우수가 찾아오고 경칩이 찾아오고 다 그러는 것인데 인생사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인생사에는 때가 돼서 저절로 찾아오는 그런 입춘이나 우수나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봄비가 때가 되면 그냥 오지 아니하고 겨울이 오랬다고 내 고난의 시기가 길었다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봄이 오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아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기 하나도 내가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가 없으면은 이틀 사흘이면 그냥 나아버려야 되는 감기가 일주일도 가고 보름도 가고 한 달도 가고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불치병이라도 걸리게 되면은 그 봄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돈 많이 쓰고 마음고생 많이 하지만 봄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좀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사업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한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부도가 나고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회복되는 길이 없어요. 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망한데 사업체가 살아나느냐?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은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그렇고 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저절로 회복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에는 때가 되면 봄이 오지만 인생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봄이 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봄비를 내려주셔서 만물이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싹이 새롭게 돋아나고 은혜의 싹이 새롭게 돋아나고 형통함의 싹이 복의 모든 축복의 싹들이 새롭게 돋아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을 맺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혹한을 지나는 것과도 같고 또 얼어붙은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컴컴한 밤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 외에는 내 삶에 봄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없다. 그런 믿음으로 늘 주의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찬송하면서 봄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수천 년간 내려오는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봄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내 삶 가운데 있는 혹한을 몰아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얼어붙은 것들을 풀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해주시는 봄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113편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5절부터 9절까지만 이렇게 뽑았는데 5절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5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 신들 가운데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도 없고 사람들 가운데도 당연하게 없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탁월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냐면은 5절 끝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높은 자리, 귀한 자리, 남들이 다 사모하는 그런 자리, 남들이 탐내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은 늘 윗사람 바라보고 윗사람한테 잘하지 아랫사람 바라보고 아랫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은 참 보기 힘든 것입니다. 늘 부유한 사람 곁에 밥 사주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지 뭐 그냥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밥을 사줘야 되는데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나중에 끊어지게 돼요. 사람은 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 있는 것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바라보지 낮은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저 위 가장 위에 계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낮은 곳을 늘 살펴봐 주시는 분이다. 낮은 곳을 살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분이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대입의 문제, 뭐 취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또 사업장을 뭐 옮기는 문제, 이사 가는 문제,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소송의 문제도 있고 또 집안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고칠 수 없는, 고치기 쉽지 않은 그런 병을 갖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늘 돌덩어리로 눌리는 것 같고, 또 집안에 이제 요즘엔 고령화 시대인데 어느 집안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거동도 안 되시고 치매 증세도 오셨는데 모셔야 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으면은 돈으로 섬기는 길이 있는데 사람 쓰고 좋은 병원에 모시고 가면 되는, 그러지 않으면은 자녀들의 마음이 눌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리고 하나가 오면은 문제는 여러분 혼자 오는 법이 없어요. 항상 문제가 문제를 몰고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그 문제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그래서 사람이 산 가운데 다 이렇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분들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돌아봐 줍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도와줄 마음도 별로 없고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도 별로 없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하나 살기도 쉽지 않은, 자기 하나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많은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들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우리 하나님과 비견될 분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곧 이어서 가난한 사람, 먼지더미에 앉아있는 가난한 사람 누가 눈여겨보아주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먼지더미에 앉아있는 가난한 사람을 눈여겨보아주시고 살펴보아주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궁핍한 사람,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궁핍한 사람에게 누가 마음을 주느냐? 하나님 외에는 그런 분이 없다. 하나님은 먼지더미에 앉아있는 사람,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인데, 어느 정도로까지 세워주시냐? 높고 높은 지도자, 왕과도 같이 만들어주시고 아주 귀한 사람으로 귀족과도 같이 만들어주신다. 고관들과 같이 만들어주신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다 널려있어요. 제가 늘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하니까 이제 요셉 얘기, 다윗 얘기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지. 그곳에서 정말 먼지더미 위에 사는 거예요. 잠깐 신뢰를 받기도 하지만, 잠깐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곧바로 배신당하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흙 속에, 흙더미 위, 먼지더미 위에서 앉아서 오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봄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봄비를 내려주시고 봄을 가져다 주시니까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리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요셉과 비슷한 그런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 집안의 막내인데, 어떤 성경은 위로 형이 6 있었다. 어떤 성경은 위로 형이 7 있었다. 어쨌든 간에 막내인 것은 분명해요. 막내인데도 아버지도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형들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존재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생인데, 막내인데 어린 이 다윗이 거름더미 위에 사는 거예요. 양치기 일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거름더미 위에 사는 것입니다. 동물 냄새 맡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려주시는 봄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드게는 나라가 망해서 끌려간 나라에서 그곳에서 그래도 잘 된다고 잘 된 것이 궁전 문지기로 된 것인데, 그만해도 잘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봄비를 내려주시고 봄을 허락하시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권력자들이,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나라의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거름더미에 앉아있고 먼지더미에 사는 사람들에게 봄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여인이 결혼해서 시집가서 아기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심수가 애쓰고 그래도
안 낳으면 못 낳는 것인데, 못 낳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걸 뭐 죄처럼 생각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도 아기 낳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을 가진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라를 봐라, 사라. 남편이 100세야. 100세일 때 아기를 낳았어. 90 먹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봄비를 내려주시면 생명이 움솟는 것이다. 움트는 것이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 낳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봄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한나 이야기 잘하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얼마나 괴롭힙니까? 분인나가 늘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한나의 삶 가운데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기르는 많은 그러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봄비가 내리고 또 봄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오느냐?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봄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요셉의 삶과도 같습니다. 내가 지금 먼지 더미 위에 앉아있는 것 같고 내 삶이 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움츠고 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삶 가운데 봄비를 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요셉의 삶과도 같고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과도 같은 거예요. 거름더미 위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집안에서 아무도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형님들이 누나들이 나를 옳지 않게 여기고 대접하고 나는 정말 집에 들어가도 기쁨이 없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집에서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봄비를 내려주시고 내 삶에 봄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봄비를 뿌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봄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도와주셔야지만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힘쓰고 있어서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죽어라고 이래도 남편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온갖 고생 다 해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봄비를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봄비를 내려주시고 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집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내 삶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봄비를 내려주시고 봄을 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 것인데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피치 못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또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봤냐 하면은 제가 95년도, 96년도에 콜롬비아 신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갔는데 그때 얼스킨 클락이라고 하는 미국 교회사 가리키는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개설하셨어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아메리칸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개설해 놓고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한 학기 내내 이거를 니들이 연구하고 이거를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종적인 배경이 다르고 문화, 역사가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한데 모여 사는 곳이 아니냐. 영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서로 어울려 살 수 있고 철천지 원수 같은 불란서 사람과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으로 오면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이냐. 아프리카 흑인과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어떻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이냐. 어째서 나는 유럽에서 영국에서 왔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미국에 따면서 나는 아메리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비결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구약을 공부하면서 어떤 관심이 드냐면 이게 이스라엘 얘기하고 똑같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옛날 버전의 아주 애니션 버전의 그 미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잖아요. 그죠? 갈대아 사람 아닙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온 거예요.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왔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하는데 12지파들이 여러분 전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아람에서, 바단 아람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12지파들이, 12형제들이 야곱과 더불어서 그 가족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430년을 지내면서 애굽 사람들과 피를 섞고 사는 거예요. 그 실제로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지파는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어머니가? 에브라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인 것입니다. 애굽 여인의 몸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배경이 저쪽 메소포타미아, 아람, 애굽 이런 쪽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들어오고 또 그 가족 그 가문 가운데서 또 모압 여인 룻이 들어오고 나중에 역사가 지나다 보면은 단지파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단지파의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여러분 어느 족속과 더불어서 잘 지내는 것입니까? 어느 족속 여자들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합니까? 블레셋.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지파는 그 뿌리가 해양민족, 5개의 해양민족이 있는데 블레셋을 포함한 해양민족이 있는데 그 해양민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블레셋 여인과 연애를 하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래도 부모나 사람들이 제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혈통적으로 혈통적인 혈연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혈연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다윗이 듣기만 해도 경기 일으키는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름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부하 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친구? 자기가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아 얘기만 나면 가슴이 서늘해지고 가슴이 둥둥 뛰고 죽을 것만 같고 막 그렇게 되는데 우리아가 어디 사람입니까? 헷 사람이에요. 저 아나톨리아 그 터키에서 내려온 해쪽 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혈연적으로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한데 묶어준 것이 뭐냐? 한데 묶어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살던 땅에서 살면은 영원히 나는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말로 흙수저일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저 이스라엘로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거름더미에 앉은 사람, 먼지더미에 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더라. 그 하나님께 가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정말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으로 찾아와서 봄을 허락하시고 봄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쳐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도 다 그런 믿음으로 성도들이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봄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봄비를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나와서 늘 기도하고 간증이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나왔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일어나는 성도, 전도로 일어나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봄비를 부어주시고 기도해야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봄이 찾아오는 것이지 저절로 오는 것은 없다. 자연 속에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저절로 오는 봄은 없다.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반드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늘 1년 360일 기도하고 찬송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봄비와 봄을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봄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항상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 반드시 살아가면서 겨울을 피할 수가 없을 터인데 겨울이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겨울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봄비를 부어주시고 봄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늘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자녀로 키우는 일에 마음을 두시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길 믿고 기대합니다. 지금 대학 입시철이에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가는 자녀보다는 못 가는 자녀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자라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겨울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 자녀가
반드시 새싹을 틔우면서 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어느 대학보다 호산나 교회 교회학교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호산나 교회 대학과 청년부를 늘 가장 신뢰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이건 제가 그냥 목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입니다. 교회 학교보다 좋은 곳이 없고 교회 대학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리 지키고 있는 이 성가대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찬양팀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교사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한에 찾아왔을 때 봄비를 내려주시고 봄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이 자리를 지키는데 자자손손 대대로 성가대 자리를 물려주고, 찬양팀의 자리를 물려주고, 교사의 직분을 물려주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시로 시작했는데 우리 시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별로 시를 많이 읽지 않는데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그냥 너무 머리가 좀 아프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책을 한 권 꺼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시인의 평소에 알지 못하던 시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읽어봤더니 너무 오늘 말씀과 부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김명수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꽃들에겐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시입니다. 우리나라 꽃들에겐, 김명수. 우리나라 꽃들에겐 서울은 이름 너무 많다. 이를테면 코딱지꽃, 안진뱅이, 좁쌀밭꽃. 건드리면 끊어질 듯, 바람 불면 쓰러질 듯. 아, 그러나 그것들 일제히 피어나면 우리는 그날을 새 봄이라 믿는다. 우리나라 나무들엔 아픈 이름 너무 많다. 이를테면 쥐똥나무, 똘배나무, 지렁쿠나무, 모진 산비탈, 바위틈에 뿌리 내려. 아, 그러나 그것들 새싹 돋아 잎 피우면 얼어붙은 강물 풀려 서러운 봄이 온다. 뭔가 좋은 시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시 같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봄이 오는 소리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그 꽃들과 나무들의 새싹이 돋고 우미 트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시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계를 바라볼 때나 사람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 지으시지 아니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꽃들 중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꽃이 없고, 동물 중에 하나님께 지으지 아니하신 동물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꽃은 다, 모든 식물은 아름답고, 모든 동물이 다 귀하고, 모든 인생은 신비스러운 존재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귀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보기에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조금 이거는 아니다 싶은 그런 것을 부각해서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똥나무니, 무슨 지렁쿠나무니, 똘배나무니 그런 말을 하고, 또 코딱지꽃, 코딱지꽃이니 무슨 안진뱅이니, 좁쌀만한 게 그런 마음으로 좁쌀밭풀이니 막 이런 이름을 막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코딱지꽃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코딱지꽃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작아서, 코딱지만한 게 까불어 할 때처럼 너무나 작은 것을 보고서, 아, 이거 작은데, 이건 작은 꽃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코딱지만 하다고 코딱지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좀 옳지 않은 마음으로. 안진뱅이 꽃이 뭐 실제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정말 너무나 키가 작은 꽃을 좋은 이름으로 불러줄 수도 있는데 안진뱅이 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봄이 올 때 하나님께서 키 큰 나무만 꽃이 피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생긴 나무만, 잘생긴 예쁜 큰 꽃에만 봄이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특별한 것이 그 꽃들 가운데, 그 동물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딱지꽃이 어떤 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딱지꽃하고 치면은 여러 코딱지꽃, 작은 꽃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저거는 그 중에 광대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코딱지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 저런 색을 여러분 미술 그리는 분들이 저런 색을 내기 쉽지 않아요. 평생 연구해야 저런 색을 낼 수 있습니다. 저런 질감. 예?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데 작다고 코딱지 꽃이라고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코딱지 꽃인데 저거는 꽃다지라고 하는 부르는 그 꽃다지라는 이름의 꽃이에요. 십자화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은 그 꽃인데 이 길 가면은 안 보이는데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아파트 한 채 가서 한번 보세요. 길 가면서 보시고 아파트 한 채 가서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은 꽃다지들이 올라오는데 내려가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보면은 저런 작은 것들이 노란 것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점점 노란색이 눈에 들어오면서 저런 예쁜 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 정교의 십자가처럼 가로 세로가 똑같은 길이로 된 그런 십자 모양이기 때문에 십자화라고도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데 저것을 코딱지 꽃이라고 부르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꽃은 안진뱅이 꽃, 코딱지 꽃이라고 부르는 좀 꽃말이라고 해요. 꽃말이. 원래는 꽃말이, 말려 올린다 그런 뜻의 꽃말입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려가면서 하나씩 꽃을 피우는데 직경이 한 2mm 밖에 안 돼요. 정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이렇게 계단 사이 같은데 그런 사이에 조그맣게 뭔가 시큰무리한 게 보인다 그러면은 한번 무릎을 굽히시고 허리를 숙여서 보시면은 저런 아주 연한 푸른빛이 도는 꽃말이를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보고 있으면은 감탄이 나와요. 보지 않아서 모르지. 저런 걸 코딱지 꽃이라고 부르고 안진뱅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저게 좁쌀밥풀이에요. 좁쌀풀이라고 하는데 노란색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오동통하게 도톰하게 피니까 밥살 같다. 그래서 그냥 밥살 모양으로 좁쌀만 하다. 작다고 좀 좋은 이름 붙여주면 좋은데 이름을 안 좋게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람을 평가할 때 좋은 것 보고 평가하지 않냐고 나쁜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우리 습성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지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쥐똥나무 보여드리겠습니다. 쥐똥나무 열매. 쥐똥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는 저 쥐똥을 어디서 많이 봤느냐? 이부자리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면 겨울인데 막 추우니까 이렇게 이불 덮고 자면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눈을 딱 뜨면 쥐가 같이 눈을 뜨는 거예요. 쥐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면 쥐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쳐갖고 쥐가 도망가고 보면은 쥐똥이 이렇게 있고 밤에는 쥐들이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천장에서. 그러다가 이놈이 떨어져갖고 제 품에 들어와가지고 쥐똥이 저렇게. 네, 여러분 저게 열매는 저런데 꽃은 완전히 달라요. 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쥐똥나무 꽃이에요.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면 좋은데 왜 저 꼭 쥐똥같이 생긴 열매를 보고 이름을 지어주는지. 멀리서 봐도 아름답고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떤 모습인가. 가까이 가서 보면 저렇게 아주 우윳빛, 아이보리빛, 아주 너무나 순백색의 예쁜 꽃이 안에 노란 꽃이 수술이 들어있는 아름다운 꽃인데 저거를 쥐똥나무로 불러야 되겠습니까? 다음 장에 보시면은 똘배나무 열매입니다. 산길 가다 보면 보이는 똘배나무 열매인데 사람은 저거 잘 안 먹어요. 그러나 저것이 산새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것 중에는 사명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사명을 주신 것이고 동물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 똘배나무는 산새들의 산비둘기 산까치들의 귀한 열매가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렁크나무. 여러분 저거 잘 봐두시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지렁크나무 그 나무를 보고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아름다워갖고 사진을 많이 찍었었어요 옛날에. 근데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하얗고 얼마나 정말 순백색으로 하얀지 벌들이 많이 날아듭니다. 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인지. 열매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열매 사진을 보여드리면 빨갛게 너무나 빨간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지렁크 나무예요. 또 여러분 이 지렁크 나무를 눈여겨 보아두시면 좋아요. 지렁크 나무 크게 어떻게 보이느냐? 저렇게 층층이 보이고 이렇게 물이 져 보이는데 저거 알아두면 좋은 것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찌는 음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몸에 좋다, 뭐 건강, 보양식이다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식물 중에도 그런 거 많이 알지만 뼈를 살찌게 하는 그런 음식은 별로 없어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이거 먹으면 뼈에 유익이 있다. 뼈가 강해진다. 뼈에 살이 찐다. 그런 음식 들어보셨습니까? 지렁크 나무는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접골목입니다. 접골목. 뼈를 붓게 하는, 뼈를 단단하게 하는, 뼈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나무다. 접골목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한의학 하는 분들은 접골목, 지렁크 나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틈나면은 드시기 바랍니다. 뼈가 좋아요. 뼈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사람을 평가할 때 좋은 모습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 쥐똥나무네, 조그만 게 까불어 그러면서 뭐 좁쌀나무네, 뭐 온갖 안 좋은 이름으로 불러주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에 상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만이 아는 그런 귀한 비밀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 아들 내 뜻대로 자라나고 있지 않지만, 내 딸 어긋나고 속상하게 만들지만, 내 아들과 딸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들과 딸이, 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봄비를 내려주시고 반드시 나로 하여금 꽃피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항상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봄비가 내리고 꽃이 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명수 시인이 너무나 귀한 말을 주는데, 여러분, 저런 코딱지 꽃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꽃이 피어야지만 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봄비가 내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꽃이 피어야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봄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맞아서 내 삶 가운데 봄이 와야지 내 자녀들의 삶이 밝아지고, 내 남편이 우뚝 쓰고 내 아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우리 호산나 교회에 일어나는 좋은 역사가 있는 것이다. 내가 먼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다.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담비로, 은혜의 담비로, 축복의 담비로 늘 흠뻑 젖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 새해 여러분에게 봄비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귀한 꽃, 아름다운 꽃,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